네, 오늘 5월 7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의 그 마이크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마이크 시스템을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새벽 예배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민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거나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육식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의 고기 또 새까지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에서 중요한 그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는 자연에 나가서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뭐 높은 산이라든지 아니면 큰 나무 밑에 가서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번제로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소원제나 희생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번제, 11조, 소원제, 희생제물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노비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장에 와서는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는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배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조를 왜 드리라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왜 드리라고 하냐 하면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 그게 실로가 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되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두 번째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무엇에 사용하냐 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매년제를 드리고 소원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11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번제, 거제, 서원제, 낙헌제 그리고 처음 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1조를 먹으라 그럽니다. 1년 동안 자기의 수입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11조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먹어야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 10인 가족이 됐다. 옛날에 가족이 많았으니까요. 10인 가족이 이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혹은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다 모여서 자기가 가져온 11조를 풀어놓고 처음 난 양, 처음 난 소고기, 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먹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신명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신명기 6장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경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다 모였습니다. 거기 모이면 사람들마다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져왔는데 적게 거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천태만상이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거둔 것을 함께 나눕시다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서로 간증하며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1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내가 내년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막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초대교회가 매주 모이지 않습니까? 매주 모이고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하라고 한 것을 매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해야 할 것은 저는 이 신명기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예배의 모본이 우리에게도 그래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함께 나누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 그게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예배의 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며 그 은혜의 산물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저는 그것이 우리 예배의 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제로 내 삶에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셨다,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저는 그것이 현대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제가 금방 드린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25절부터 보시면 이게 정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소를 가져가야 되고 또 양을 가져가야 되고 곡식을 가져가야 되고 포도주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행로가 너무 멀어요. 가야 될 게 100km, 200km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시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걸 돈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26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24절부터 26절까지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가 아니에요. 내가 키운 그 소, 내가 키운 양, 이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권석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게 너무 멀면 돈으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 대신에 가서 그것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서 권석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난 1년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함께 성도들이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내가 이런 방법을 써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그 소산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형제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를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그 제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눌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사와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예배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우리 신명기를 보면서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사실임을 사람들에게 서로 간증하고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곳, 그게 1년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의 원형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제사, 우리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에 우리가 경제활동이 좀 줄어들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기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경험하셔서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것을 함께 나누며 그 산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활동이 멈추고 또 그러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